자,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또 건강관리 잘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관리와 입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잠언은 지혜를 주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혜를 받아 산다면 우리는 점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이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다. 진짜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고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기억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건 생명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면 17절에는 마음 관리에 있어서 훈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말을 듣고 또 칭찬의 말을 듣고 인정의 말을 듣는 거 마음 관리하는 데 도움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생명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훈계다. 훈계다. 자, 17절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서 훈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훈계는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실수, 그렇죠? 우리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또 그것을 고치도록 해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만 칭찬받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몰라요. 그래서 훈계가 마음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훈계 없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크게 성공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지면요 누가 주변에서 훈계를 잘 하지 않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크게 성공했어도 사실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잘 나갈 수가 있고 교만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하다가 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성공했어도 나이가 많아 경험이 많아도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내가 남들보다 잘 가고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지만은 나는 훈계를 받아야 돼. 훈계 받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를 받았을 때 실패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이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거를 감지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그걸 모르고 믿음 좋다고 괜찮다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때때로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올 때도 교훈을 받지만은 징계처럼 보이는
또는 징계라고 확신이 되는 그런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기 위해 길을 쫑긋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 근데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책망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훈계받을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 훈계를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낼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단점을 봐도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불행입니다. 정말 우리가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세,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훈계로 인하여서 나는 더 지금보다 나은 삶, 더 나아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훈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식이 부족할 때, 경험이 부족할 때는 누가 훈계하면 좀 잘 받잖아요. 아, 그래요? 아유, 제가 몰라요. 부족해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이가 들고 또 어느 그 기관이나 단체에 장이 되거나 또 어떤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소양을 갖고 있으면요, 웬만해서 다른 사람 조언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조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책망 받을 것이 없는가. 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훈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징계가 왔을 때 그 징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징계는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매우 마음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요? 마음과 입술이 서로 맞지 않는 상태. 이게 마음 관리가 잘 안 된 사람이에요. 18절 보세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는데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 입술로는 안 그런 척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 따로 입술 따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속마음과 겉마음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왜 그래요? 나에게 어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입술을 일치시키는 정직하고 겸손한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웬만한 것 조언 듣고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능력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 사실 마음 따로 입술 따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 때로는 야당과도 손을 잡고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도 같이 타협해서 뭔가 정치적 결과물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을 보면 깊이 알수록 참 회의가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수라고 여기는데도 겉으로는 그 원수 앞에서 웃으면서 손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낼 때까지 그렇게 진실하지 않은 언어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과 입술이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 따로 난 입술 따로 아니야. 나 마음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생겼는데 나 당신 미워합니다. 솔직하게 그냥 입술과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한 마음이 있으면 뭐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대하면 안 되지 하고 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면서 내 언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실되게 나갈 수 있게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게 입술 따로 마음 따로 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요, 아주 그게 노련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처럼 외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 따로, 입술 따로.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됐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줬을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니 누구이기에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속으로 한 것을 다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사람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속였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입술 따로 해서 저 사람을 내가 혹하게 해서 내 사람 만들었구나. 그거 즐거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입술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술 관리. 입술에는 혀가 있어요. 혀는 온몸 중에 가장 작은 지체인데 가장 영향력을 주는 게 바로 혀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분, 이게 지옥과 천국이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혀에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도요, 입술과 혀에 대한 교훈이 가장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입술, 혀라는 단어가 얼마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 짧은 본문 안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슨 관리? 입술 관리. 입술 관리를 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면 이 혀는 길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혀를 잘 다스렸다 하더라도 내일 그 혀 잘 다스릴 수 있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입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 잘한다. 저도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럽기도 해요. 때때로. 저렇게 표현을 잘하고 저렇게 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구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오히려 입술을 제어하는 게 지혜예요. 하고 싶은 말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이래요. 특히 우리가 감정에 자극받을 때는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제어하는 힘을 키워요?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는 힘을 키워야 돼. 실수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함으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이 말은 안 하는 게 결과가 좋구나 하면서 자꾸 말을 통제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가 나오지 않게 작은 실수할 때 우리는 통제하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 혀라는 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요, 값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100넘불짜리가 나오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10센트도 안 되는 그런 가치가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에서 나오고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의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마음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화려하고 말이 뭐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진실함과 깨끗함과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가치가 달라요. 그렇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순수한 은과 같다. 불순물이 없어요. 깨끗해. 정직해. 그 말이. 그러면서도 그 말이 정말 사람들이 듣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그런 은과 같이 가치가 있는. 근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근데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으니라 그러면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뭘 말하고 있어요? 혀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화려하게 하고 뭐 논리적으로 잘하고가 아니라 말을 떠듬떠듬 말해도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그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는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입술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순음과 같이 값어치 있는 말, 가치 있는 말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양육하게 하고 교육하게 한다. 바른 길 인도한다. 21절 아니에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입에서 내뱉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그 행동이 때로는 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데 입을 여는 순간 잘했던 행동들 다 쏟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입술 관리와 마음 관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바로 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하고 나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점점 실수가 줄어들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느끼는 거죠.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마음 이것을 관리를 잘하는 거죠. 자, 오늘도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에서는요, 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쵸?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악인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는데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하고 뭐 제한 짓고 뭐 이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증거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삶이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삶이다. 참 오늘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복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재물이 아닌 경우에는요. 많이 가졌어도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얼마나 걱정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벌벌벌 떠는지 아세요? 무슨 일 생길까봐? 자기 재물 없어질까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가진 의인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의식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므로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복도 같이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만 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줄 거고, 예, 있으면 또 그 있는 거 없어질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도 근심하지 않은 삶, 이런 삶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면 재물이 많아져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재물이 생기면 은사가 생기고 재능이 생기고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2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는 말씀은 전쟁터 같은 이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붙잡는 사람이 견고한 산성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외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인 사람이야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냥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야 이거 불길한데 이거 불길한 게 어떨 때 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 불길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잘 나가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자리 빼앗기면 어떡하지?
저놈이 내 자리를 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내 자리를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의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으면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